서부양의 세 분의 손님들을 모시고 금요 예배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이봉주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생애에서 저희들을 보호해주시고 이 아름다운 안식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봉주 장로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고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진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미국 또 카나다 이렇게 올 수가 있고 또 밴쿠버에까지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은 참으로 귀한 특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잘 아는 8장 3절에서부터 있는 1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봉독해 올리고 우리가 은혜를 좀 받을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은혜를 깨달을 때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그 희열과 기쁨에 대해서 함께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8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시대요소망 49장에서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해서 기록한 그 말씀이고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구속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혜택을 본 사람만이 이 성경절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이 들었지만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저에게는 경험이고 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나쁘다 이렇게 일소에 붙일 수가 있지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장로들이나 이분들은 신앙을 신실하게 나름대로 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표와 어떤 신앙을 갈 때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에는 형식에 매여서 참으로 복잡하게 우리가 사는 경험을 갖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주요 골자는 잘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한 여인을 잡아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저희가 아니라 의도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그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러한 계략을 꾸몄지만 우리가 그 이면에 계시는 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모든 율법과 우리의 하는 신앙에 있어서는 이 울타리에만 보고 인간적인 면으로만 볼 때에는 너무나도 참으로 깝깝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준 그 목적은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에 가지고 사람들을 가시로다가 또 올무로다가 사람들을 괴롭혀주는 것은 율법의 온 정신을 한마디로 신학을 하거나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의 그 근본 뜻을 모를 때에는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신앙을 하고 시간 낭비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요한복음 8장 3절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있어서는 의문과 또 사람들한테 무엇을 제공하느냐 하면은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제공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모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우리의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은 흔히 묻기를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하다가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닌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 시선이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판단과 정죄 그리고 사탄의 고발 정신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에서 오늘은 들었던 데 익숙한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간음을 했다고 하면은 혼자 간음을 할 수가 없는데 먼저 간음한 배우자가 없는 간음한 사건을 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경우에 맞아야 되는데 그토록 바리새인들과 이 지도자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는 혼자 와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여기에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이 반대로 이런 음모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죄가 아닌 은혜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신앙하는 가운데에서 좋은 면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은혜로 감사함으로 헌신 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상대편에 대해서 결점과 흠을 찾아서 함정 속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간음하다 잡혀왔다는 이 여인은 한마디로 약자인 사람입니다. 또 이 여인에 대해서는 끌고 와서 돌로 모세의 법으로 다 치라고 하기 이전에 이 여인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살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한테는 구원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신앙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나 규율이나 요람이나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라는 그런 마음에 이 안경을 쓰고 있을 때, 선글라스를 쓸 때에 빨간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빨간하고 파란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파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본연의 안경으로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면은 다 도와줘야 되고 구원해줘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은혜로다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신앙을 하면서 항상 상대편의 역지사지로다가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많이 전개되는 것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100% 공짜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거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안식일날 다 올 때 자기들 집에서 멀리서 오는 우리 교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오는 동안에 우리 재림교회가 무수하게 많이 지나가는데 그 몇십 개의 교회를 지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참석하는 걸 볼 때는 참으로 감사하거든요. 많은 교회를, 큰 교회를 두고서 제가 있는 이 장안동교회로 오시는 그 성도님들을 볼 때에는 참으로 마음에 믿음과 그분에 대해서 대단한 믿음에 어떻게 내가 봉사해주고 그분들한테 마음에 좋은 감화를 끼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에는 바로 목적이 이 사람을 도와주거나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함정 속에서 이 자기들 체면에 빠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교회에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전개되는 일에서도 한 사람들은 좋은 목적으로 하는데 또 한 부류에서는 이상하게 함정 가운데서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들의 목적을 우리는 알을 때 이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어떤 사람을 볼 때 깊이 생각합니까? 금방 뭐라고 하면은 바로 반응이 나와서 정죄를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맞느냐 틀리냐 이전에 누가 말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런 자리에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에는 바로 예수님 앞에서 이 죄인을 잡아왔다고 할 때에는 바로 정죄를 먼저 정해놓고 나서 어떤 일에 후회임을 씌워놓고 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알찬 벼이삭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벼 이삭이 딱 나오면 빳빳하게 올라와 있는데 신앙을 오래 했다고 하면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겸손한 것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저 사람보다도 위에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하고 혹시 있지나 않으십니까?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려운 것을 도와준다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한국을 떠나서 우리가 이 PUC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부터 픽업을 받아서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위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한 환대를 받으면서 일주일간 지내는 동안에 너무나도 이 한 모습 한 모습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분에 대해서 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해바다는 물이 들어가서 나가지 않으니까
그 물이 소금으로 다 죽은 바다라고 하지만 요단강은 물이 흘러들어온 걸 내보내니까 아름다운 바다가 호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할수록 내가 나눠주고 내가 베풀 때에는 이게 억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은혜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가끔 보면은 돈이 많은 분들이라고 해서 헌신을 많이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이 두렙돈 낸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봉사를 못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짧은 신앙 가운데에서 많은 오늘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여인 마냥 구비구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좀 간증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침례받고 나서 바로 소년반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 회기동 본부교회에 가면은 이 아이들이 소년반을 처음에 갔는데 저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소년반에 갔는데 이 오는 아이들이 40명인데 소년반 아이들이 여긴 전부 목사님들, 우리 연합회나 시조사나 그 근처에 있는 우리 기관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자녀들이거든요. 시원찮이 이야기해서는 애들이 여기에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막 웃고,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곤충이 뭐냐 하면은 뭐 목에 파리 하다가 신문파리요 이러면 애들이 그냥 막 웃어짓기 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쭉 모든 신앙에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림 전도단으로부터 우리가 성도님들끼리 변두리에서 열심히 농번기에는 일하고 우리가 농한기에는 도시 나가서 선교 전도하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한국에서 재림 전도단이라고 하면은 올해가 37년째가 되는데 참으로 보람이 있이 열심히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교육이 중요하다. 가정에서도 교육 중요하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교육을 받지 않고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시행착오도 있을 뿐더러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이 평신도들로 인해서 이 작업 선교라든지 선교사 사관학교라든지 이 기도회 감남산 기도회 많은 것들을 저희가 지나 나오면서 제일 마음 가운데 느꼈던 것은 모르고 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AI 시대에, 이 IT 시대에 와서 살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 셀러폰이라고 하고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을 값은 좋은 걸 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 활용을 얼마나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교육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이 비싼 걸 가지고서 카톡도 제대로 다 못하고 여러 기능을 못하는 걸 볼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내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께 작은 것부터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림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한테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은혜로, 왜냐하면 의타심을 전혀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도 ING 상태로 저희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선교사하게도 있지만 요즘에는 선교하기가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 있다가는 아이들 수준으로 가야 된다 해서 한 4년 전에는 드론을 배워서 드론 1급 자격증을 따서 학교에서 제가 청소년 위탁 전문 강사로다가 내가 살고 있는 데에서 거기에 이제 청소년 교사로다가 일주일에 수업을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서 수업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초등학교까지도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가서 하는데 아이들한테 고3짜리들을 엎드려서 누가 와서 얘기해더라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얘들의 진로나 얘들의 관심이 가는 것, 드론 이런 얘기 한마디는 다 고개를 쳐들고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들한테 호흡을 하면서 이 양방향으로다가 수업과 이것을 할 때 느끼는 것은 내가 재림교인으로서 안식학 교과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제가 얻었어요. 배웠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라서 제가 지금도 안교 교과를 목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요즘에도 카스타에도 요즘에 제가 올리는 것을 얼마 전서부터 했고 재림마을에도 올리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간단한 거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저는 내가 공부하는 측면에서 보통 A4 10페이지 이상으로다가 교과 공부를 해서 여기에서 받은 은혜는 누가 시켜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는 여인 위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끌고 왔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침묵을 할까요?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말이 많고 앞서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의의가 없는데 딱 듣는 것, 즉 경청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듣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재림전도단에서 거제도의 조선소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한 장로님이 이게 말이 없는 분인데 정선 가슬비에 사시는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이 장로님이 9시에 집집 방문으로 나가셨는데 아예 오후가 됐는데도 돌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분이 조선소에서 이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한테 9시서부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의 기술을 발휘했는데 이분이 결론적으로는 금요일 날 침례 결심을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게 침묵하셨을 때에는 상대편에 대해서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침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지 우리가 어떤 교우님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때보다도 받아들이고 침묵할 때는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 질병도 고쳐지고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다른 얘기 다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인데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분한테 와서 정죄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땅에 무언가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든지 교우지간에는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잘못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침묵하면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반응하고 내가 먼저 어떤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는
네네. 그래서 뭐 헌금을 낼 때 헌금 금액에 대해서 어떤 걸 봉사했을 때 그거에 대한 업적을 다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다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하는 신앙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돌을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특징은 오늘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돌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실수와 남의 잘못을 했을 때에는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의분을 나타낸다고 있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돌 들은 것을 가지고 상대 여인을 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돌로 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한마디에 사람들은 하나둘 물러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신앙을 아무리 연주가 깊어도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똑같은 돌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하고 같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돌을 들고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이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웃으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가는 신앙 가운데에서는 늘 돌을 들고 우리 교우님들을 언제든지 돌을 던지려고 하는 마음가짐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돌아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구속의 용서라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자기의 목숨을 다 걸고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했겠습니까? 죄가 조그마한 사람들은 작은 것을 잘 모릅니다. 즉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고을에 귀한 스승이 하나 있는데 한 청년이 시리에 빠지고 실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만한 바구니를 주고 여기에 한가득 되는 돌 큰 거 하나를 다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나가서 바깥에서 돌 큰 걸 바구니에 다 가지고 오니까 두말하지 않고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라. 그러니까 있던 자리에 금방 찾아갔다 놨는데 그 다음에는 잔잔한 돌을 여기다 가득 담아오라. 그 돌을 담아왔을 때 있던 자리에 갖다 그 돌을 놓으라고 했을 때 이 잔잔한 돌이 하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자리에 갖다 놓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음죄나 큰 죄를 진 사람들은 마음에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간음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들에 대해서는 이 작은 돌 같은 거는 어디에 갖다 놓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죄를 지고서 산다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할 때 잔잔한 죄가 더 무섭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새 삶을 시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고 다시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고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오늘 주시는 여기의 말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을 바꾸는 능력을 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하면서 모두 내려놓고 떠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내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정죄가 아닌 오늘 이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새 생명에 대한 씨앗과 변화에 대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한테는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울면서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감사에 대해서 새 삶을 결심을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 여인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는 정말 실수가 우리도 늘 의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 속에서 앞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내 삶을 다시 살란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덮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새 삶을 시작하라는 뜻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은혜 받은 것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196장 부른 후에 우리 장로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식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요한복음 8장 3에서 11절의 말씀, 용서, 은혜,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은 매일 넘어지고 매일 돌을 들고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처럼 죄사함을 받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특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맞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며 거룩하고 복된 이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